오늘은 그리스도의 절제된 영적 생활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겸손, 인내, 절제, 끈기, 이 밖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영적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 예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국어 사전에는 이 절제라는 뜻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뭔가를 제한한다, 이런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앵크라이스트라고 해서 헬라어 단어를 써요. 이 앵이라는 이 앞에 이 접두사는 무엇 아래 머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크라토스는 권능, 능력이라는 뜻으로서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무는 것, 성령의 권능 안에 머무르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계속 임하는 것, 유지하는 것,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제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다면 과연 나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절제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절제라는 말을 self control이라고 나와 있는데 스스로 조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 힘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적인 부분과 나의 어떤 능력을 내가 조절하며 내가 절제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생활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얻어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고 선을 넘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중요한 순간을 참지 못해서 중요한 순간을 절제하지 못해서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자,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왜 절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절제에 대한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동기부여가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절제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절제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절제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7장 5절 후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놓고 권면의 말씀을 많이 보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입니다. 즉 7장의 이 권면의 말씀은 부부 관계 속에 나온 말씀입니다. 특별히 앞장 6장을 보시면 부부가 서로 분방하지 마라, 부부가 서로 각방을 쓰지 마라. 즉 부부가 되었다면 힘들어도 다투어도, 즉 혹 싸웠더라도 부대끼면서 같이 지내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탄이 틈을 타고 우리를 시험한다, 우리 가정을 흔든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시면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단이 우리를 틈을 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는 틈만 있으면 이 사단이 그 틈을 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뭔가 참지 못하고 뭔가 절제하지 못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절제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을 보시면 과도한 욕심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9장을 보시면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나중에 술에 취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천하의 다윗조차도 순간 마음이 넘어가서 마음이 흔들려져서 우리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헌금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어느 순간 욕심이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은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힘이 가장 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의 가장 절제력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힘은 강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은 많았지만 그 반대로 그는 못됐던 사람이에요. 절제력이 가장 부족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과 능력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색에 빠져 자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즉 엄청난 힘과 특별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건 예를 듭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도 그것을 감쌀 수 있는 좋은 칼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좋은 칼집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즉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힘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혹이 약하다, 내가 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취약하다, 만약에 이렇다면 특별한 영적 장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정신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그러나 실상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분명히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돈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아니면 나의 행동 때문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미혹의 영 때문에, 즉 욕심 때문에 늘 그 문제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욕심 때문에 미혹돼서 늘 같은 문제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돈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술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친구 때문에 늘 이런 것에 욕심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절대로 절제를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모든 절제를 능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단의 영적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뭐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뭐 그런 방어적인 태세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승리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한 내가 원하는 목표와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 내가 얻은 커리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자기 관리에 굉장한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 관리에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쏟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에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끝판왕,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손흥민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선수는 피파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여러 최고의 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입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도대체 유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탁월한 실력이에요. 여러분 이 선수는 다 잘합니다. 그런데 특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극강의 절제력을 가진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수로 아주 명성이 자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뭔가를 참지 않고 뭔가를 절제하지 않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목표를 위해서 나아갈 때, 이 목표를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참지 않으면 이것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본래 절제의 단어는 훈련의 목적으로 자제하는 것,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잘못된 습관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자꾸 낭비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무엇보다 자꾸 내가 허비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단의 방법을 내 의지나 내 정신력보다는 기도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절제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절제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예를 들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음식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원하는 꿈과 소망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어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는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즉, 내 자신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기도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절제보다 현실적인 감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이런 감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믿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제가 없는 감각적인 믿음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각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즉 보여야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것은 누구나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구석구석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나무를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과일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12명의 정탐꾼이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보이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좋고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찌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가 없는 감각적인 믿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각적인 믿음은 쉽게 느낄 수 있고 쉽게 알 수도 있지만 결국 감각적인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성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은 쉽게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많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뭐 예를 들어 자녀나 아니면 건강에 아니면 나의 직장에 나의 뭐 일터에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긴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혼자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해결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오히려 여러 사람들에게 나의 문제를 이야기해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더 큰 어려움으로 돌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사실 더 보면, 깊게 지나보면 더 큰 오해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거기에 위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감동을 받은 사람을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절제의 믿음을 가진 바로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절제된 믿음의 행동으로 그 상황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또한 요셉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절제된 믿음의 행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시대마다, 아니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사용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 세상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뭔가 아이디어를 가진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절제된 사람, 말씀에 반응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아직도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혼자서 해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아직도 예수님의 체험, 성령의 능력의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간절히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돌아온 한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